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남중앙교회 모든 주의 종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대회 참미 은혜스러우셨죠?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아멘으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남중앙교회에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멀리 중국에서 오신 분 한 분 계시죠? 저 뒤에 계시는데 저하고 한마디도 통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또 말이 통하는 분이 계시고 또 스마트폰으로 잘 사용해서 통하는 분이 계십니다.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여러분 기도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예. 자, 기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도촌동에 사시는 그 정미 사모님, 잠깐 나가셨습니까? 예, 앞으로 저희 교회에 나오실 것 같습니다. 잠깐 좀 나가셨고, 그 다음에 그 서아름 양, 예? 네, 처음 보죠? 예, 우리 서아름 양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경상도 쪽에서 물리치료사를 하다가 성남 쪽에 이제 직장을 옮기게 됐습니다. 우리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서아름 양은 제가 이제 카투사로 군생활할 때 저는 성산에 있었고 또 정원익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그분은 계급이 저와 같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의정부에 계셔서 또 같은 우리 교인이기 때문에 참 전화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쪽 성남으로 이제 우리 서아름 자매가 오게 돼서 특별히 이제 부탁을 한다고 전화를 했는데 우리 교인분께서 특별히 우리 서아름 양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고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향유 옥합을 깨뜨리라 이렇게 정하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국에 제일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이름이 데이빗 베컴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몇 년 전에 신문에 그 사람 기사가 났습니다. 그 기사는 축구 기사가 아니고 그 아내가 바니걸 출신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 생일 선물로 향수를 사주었다 그래요. 근데 향수 가격이 5천만 원짜리다. 이게 기사에 실렸어요. 5천만 원짜리다. 꽃에서 향기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꽃의 휘발성 물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제 튀어나오죠. 여러 개의 이제 화학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자스민이죠. 자스민은 이 향기를 구성하는 화학 물질이 한 10개 정도 됩니다. 근데 장미는 분자식이 이 화학 물질이 3개나 4개 정도 그렇게 됩니다. 향수가 왜 그렇게 비쌀까요? 자스민 향수 500g을 얻으려고 하면 자스민 꽃송이가 10,000개가 필요합니다. 또 500g의 장미 향수를 얻으려고 하면 장미꽃이 그 향수 무게의 4,000배 정도 되는 장미꽃이 있어야만 그만한 향수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향수가 그래서 대단히 비쌉니다. 여러분 여기 돌덩어리 있죠? 이게 뭐냐면 용연향이라는 겁니다. 용연향. 향고래의 장에서 만들어지는 고체 물질입니다. 이게 아마 먹어서 소화가 안 되는 부분이 이렇게 뭉쳐서 생긴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향신료로 사용되는 굉장히 비싼 향입니다. 그 다음에 사향 노루에서 그 분비선에서 채취되는 그 사향도 굉장히 비쌉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도 향수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향수 얘기가 나오는데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노란 부분만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때는 6월절 엿새 전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다가 도중에 베단이라는 마을에 들르십니다. 그날은 이제 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베단이라는 마을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거기는 나사로의 고향이죠. 예수님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자주 찾으셨습니다. 이제 안식일 예배가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그때 문둥병에 걸렸다 나음을 입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 초대를 합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신을 문둥병에서 고쳐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여서 예수님께 식사 대접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밤이 됐습니다. 전기가 없던 때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감람류 등잔이 이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노란 색깔을 내면서 그 이제 사람들이 앉아서 기다립니다. 음식 나올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리신 나사로도 있었습니다. 이제 부엌에서는 나사로의 누인 마르다가 아마도 이제 시몬이 초청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음식 준비를 해달라. 그리고 이제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이 계시는 방 안에 들어가서 식사 기다리는 동안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거기 물론 이제 가룟 유다도 있었고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있었고 또 바리새인도 있었고 또 동네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반의 봉사를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겁니다. 이제 엿새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은혜의 전시장입니다. 여기 보면 제일 첫 번째 사람이 시몬이죠. 유대인들이 걸릴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병이 바로 문둥병입니다. 문둥병 걸린 사람은 사회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 걸렸던 이 바리새인 시몬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귀신 7이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참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다 모이는 것입니다. 여기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료들의 모함과 손가락질을 감수하면서라도 시몬이 예수님을 모셔서 왜? 그를 고쳐주셨잖아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예수님께 내가 뭔가 좀 감사를 표현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예수님이 베다니로 오신 겁니다. 이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예배가 마치고 이제 그 저녁에 예수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시몬을 보면 시몬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직 인정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저 일개 선한 랍비, 선생님 뭐 이런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모든 병을 고쳐주셨지만은, 가시는 길에 우리 예수님 식사 대접 한번 잘해드리면, 그것으로, 은혜 다 갚은 걸로,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마리아가 또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아주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7 귀신 들렸던 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시몬의 잔치에 참석한 마리아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이 두 마리아가 동일인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지만은 우리 재림교회는 이 두 마리아가 동일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라는 마을 출신의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고향이 또 어디입니까? 베다니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재림교회는 예언해 준 서적이 있습니다. 네, 시대의 소망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어떤 힌트를 찾을 수가 있는데, 마리아 원래 고향이 베단입니다. 아주 훌륭한 교수였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에 보면 아주 큰 죄인 여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 처녀가 큰 죄인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네, 활동을 말씀하시기를 이 잔치를 초대한 시몬이 그 여자에게 못된 짓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시대 소망에 못된 짓을 했다. 아마도 무슨 성폭행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꾀어서 어떤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점점 타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있지 못하고 이제 다른 동네로 결국 고향을 떠나서 이제 막달라라는 마을에 정착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장녀가 됐습니다. 깊은 타락의 수렁에 빠지고, 그러다 결국은 귀신 7에 들리고 말았습니다. 여기 귀신 들린 사람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귀신이 들리면 아주 힘이 대단히 셉니다. 귀신 7이 들렸습니다. 귀신의 소락에서 빠져나오려고 했지만은 마귀가 놔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귀를 꾸짖으십니다. 그래서 7 귀신아 다 나와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귀신 하나하나를 다 쫓아내셨습니다. 귀신아 나와라 한 마리 나오고, 또 다른 귀신아 나와라. 7 귀신을 하나하나씩 다 쫓아주셨어요. 마리아가 그 음성을 다 기억을 했습니다. 이제 3사람이 돼가지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이제 고향 베다니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 베다니에 있는 그 마리아의 고향, 마르다의 고향, 나사로의 고향, 이 고향에 우리 예수님께서 자주 가셨습니다. 그의 집을 자주 찾으셨어요. 그 집에 자주 묵으시고, 그러면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의 오라비가 병들어 죽게 되었고,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만에 오셔서 나사로를, 그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다시 불러일으키셔서 부활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볼 때는 예수님이 개인적으로도 대단한 은인이고 가족적으로도 이보다 더 큰 은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마리아가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됐어요. 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니,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나에게 그분이 베푸신 사랑에 대해서 내가 뭔가 보답을 해야 되겠는데, 그분이 죽으시면 내가 그분의 몸을 염할 때 쓸 향유를 샀다가 돌아가시면 그분의 몸에 부어드려야지.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의 은행에 찾아가서 돈 아마 다 인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향수를 사려고 아마 예루살렘에 갔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제 향수 가게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향수 가격이 비쌉니다.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또 5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마리아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드리기에는 뭔가 그래도 미흡해 보였어요. 그래서 더 비싼 향수가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주인이 보니까 남만 옷을 입은 그 아낙네가 와서 물으니까 네, 있긴 합니다만 너무 비쌉니다. 그래도 제게 보여주십시오. 이번에 금고에서 꺼내는데 이 향과 담긴 멋진 병을 꺼냅니다.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1,000만 원짜리입니다. 비쌉니까? 근데 마리아는 아직도 돈이 더 있어요. 이거 예수님께 드리기에는 아직도 내가 돈이 있는데 내가 더 좋은 걸 드려야지. 그래서 더 좋은 거 주십시오. 선생님, 이제 금고 깊숙한 곳에 있는 병을 하나 꺼내는데 이게 여기서 제일 비싼 겁니다.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2,500만 원짜리입니다. 이게 성경은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러잖아요. 2,500만 원짜리입니다. 살펴보니까 마음에 들어서 그 향수를 샀습니다. 주인이 놀랐습니다. 보니까 부자도 아닌데 어디에 쓰려고 이렇게 비싼 인도 이 나드, 인도에서만 그 생산되는 이 나드 이 비싼 2,500만 원짜리를 어디에 쓰려고 사는가?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품삯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유대인은 안 쉬니까 1년 일하면 300데나리온 정도 받을 겁니다. 그러나 뭐 일 없는 날도 있지 않습니까? 또 병든 날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뭐 생활비도 써야 되고 1년 동안 그렇게 많이 못 모읍니다. 여자 품삯은 아마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제가 볼 때는 한 2, 3년 일해야 여성이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다 써서 전 재산을 가지고 이 향수를 산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마음은 조금도 그것이 아깝게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얼마나 깊은 절망에 빠졌었는지, 귀신 하나도 들린 게 아니라 7 귀신이 들리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돈이 더 있으면 아마 그보다 더 비싼 것을 샀을지 모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 내가 제일 먼저 그의 몸에 부어드려야지. 근데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앞두고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으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실 것이다. 예수님 제자들까지도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 이 마리아가 그의 마음에 든 슬픔이 기쁨으로 확 변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니, 내가 제일 먼저,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에게 이 비싼 향유를 부어드려서 내 사랑을 표현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열린 잔치에 갈 때 이 향수를 몸에 지니고 갑니다. 등잔불이 쫙 타오르고 그 앞에 이제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그 그림자가 지는 그 이제 뒤에 이렇게 숨어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근데 이상하게 말이죠. 예수님께 내가 지금 이 향수를 부어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막 솟아오르는데 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겁니다. 막 솟아오르는데. 그래서 내가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까지 향유를 조용히 부어드린 다음에 내가 몰래 나와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싼 향유 한번 따면 이제 끝입니다. 지금은 뭐 마개가 좋지만 옛날 한번 따면 끝입니다. 마개를 딱 따가지고 몰래 이렇게 뒤에서 쫙 그 향기가 그냥 쫙 그러면서 그가 받은 그 사랑에 감격을 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다음에 그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이 마리아가 뭐 비싼 향료 드렸기 때문에, 이 장면이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그녀의 이 정성과 사랑이 그 향유에 표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어떤 것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다. 그 사랑에 비하면 이것이 그 행위 속에 표현되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어떤 사람도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애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부부 사이에도 그런 사랑과 또 애정을 표현하는 일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정말 뭔가 선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머릿결이 너무 좋은데 이 빗이 좋지를 않아. 그래서 내가 정말 좋은 빗을 사서 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옛날에는 손목시계가 얼마나 참 값졌습니까? 좋은 손목시계를 내가 팔아가지고 내가 내 아내가 머리를 잘 빗을 수 있도록 내가 좋은 빗을 사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내는 또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내는 남편도 모르게 남편 시계가 있는데 시계줄이 안 좋아. 그래서 남편 시계줄을 황금 시계줄로 내가 사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각기 하나는 남편의 시계를 팔아가지고 뭘 삽니까? 빗을 사고 아내는 머리를 잘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시계를 삽니다. 그렇죠? 그 시계 없는 시계줄 보셨습니까? 시계 없는 시계줄, 머리카락 없는 빗. 근데 이 부부가 그것을 영원히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뭡니까? 서로에 대한 사랑의 표 아닙니까? 거기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과 이 헌신의 향기가 쫙 퍼져나옵니까? 정말 눈물겹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한 의료 선교사가 외국에 가서 이제 한 여성을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 마을을 방문을 했는데 그 여성분이 제가 의사 선생님 제가 식사를 좀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좀 기다리세요.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환자를 치료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집에 아주 가난한 집입니다. 그 집에 앙고라 토끼라고 그러죠. 앙고라 토끼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좋은 재산이면 그걸 이제 빗질을 잘 해가지고 이제 털을 이제 모아가지고 실을 짜가지고 이제 팔고 그 다음에 닭이 2마리가 있었습니다. 암탉이. 그래서 알을 낳으면 이제 그것으로 이제 영양 보충하고 그런 집이었습니다. 이제 1시간 반 후에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 뭔가 요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거기 앙고라 토끼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닭이 2마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료 선교사는 너무너무 감격을 했다는 겁니다.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인도에서만 자라는 특별한 식물에서 추출한 이 나드, 향유, 가장 귀한 것. 그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참 마리아의 사랑이 위대한 것은 참 후회는 없고 유일한 후회는 우리 주님께 줄 더 큰 것을 살 돈이 없다는 것. 여러분이 정한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정한수. 제가 이제 새벽에 여러 해 전에 이제 아차산이라는 산에 운동을 갔습니다. 운동을 갔는데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약수터에 갔어요. 근데 약수터에 갔더니 누가 정한수를 떠났더래요. 약수터에다가. 근데 보니까 공동무 바가지로, 참 제가 그러면 참 여러분 산신령이 참 우리가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최선의 것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섬기는가? 그리스도를 모든 일에 처음과 마지막과 뭐로 삼으라? 최고로 삼으라. 베스트. 뭐든지 뭐가 생기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모든 일이 또 마지막도 되시고, 베스트, 제일 좋은 것이 내게 생기면 제일 먼저 누구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 생각이 나야 돼요. 예수님을 모든 일의 처음과 마지막과 최선으로 삼으라. 가룟 유다가 불평을 합니다. 이 향료를 2,500만 원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이 비평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언제든지 원하면 너희들이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곧 죽어 장사될 것인데 그녀가 나의 장사를 위하여 몸에 기름을 부은 것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여기 주자시표라고 있죠. 제일 첫 번째 후회가 어떤 후회입니까? 불효 부모 사후회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를 다하지 못하면 돌아가신 후에 뉘우치게 된다.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애정을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니고데모 있잖아요, 니고데모. 예수님 돌아가시자 향을, 물약과 침향을 100근을 가지고 왔어요. 거의 40kg. 엄청난 가격의 향을, 죽은 예수님의 몸을 염하는 데 썼는데 예수님 알아보지도 못하는 거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자,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 대한 그 헌신과 사랑을 표현했다면, 자,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얼마나 참 위로가 되셨겠습니까? 또 보람도 느끼셨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도 여러분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의 모든 은행 잔고와 우리의 모든 부동산이 동결되는 그런 경제 위기가 올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에게는 매매할 수 없는 때가 올 것입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 우리 재산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가 드릴 마음만 갖고 있다가 우리 삶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합니다. 제가 그것을 바로 이번 주에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그 사택에 그 거실에 샹들리에 있지 않습니까? 뭐 크리스탈로 되어 있습니까? 굉장히 무거운 게 딱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거실에 달려 있는데, 바로 며칠 전에 갑자기 방에 있는데 뭐가 콱 하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뭐가 떨어진 건 없는데, 천장 그 중간에 이렇게 붙어 있던 크리스탈이 한 50cm 내려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무지하게 무거워요, 이게. 이야, 정말 이 사람의 생명, 거기 잘못했더니 못 부러지겠더라고요. 가면 진짜. 저도 몇 번 왔다 갔다 했잖아요. 거기 뭐 청소하느라 그런데, 참 인생이라는 게 정말 이 타이밍 잘못 맞추면 그냥 죽는 겁니다. 우리 인생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요. 내가 헌신해야겠다. 그 마음 없는 사람 우리 교인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거 다 하고 내가 나중에 해야지. 여러분, 그러면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지금 그 냄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냄새가 참 아주 수수께끼 같습니다. 이 공기 중에 휘발성 물질이 다 이게 돌아다니다가 그 코로 흡입이 되면 그게 이제 우리 코의 점액 표면에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 다음에 거기 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로의 그 냄새 수용체에 붙게 되죠. 그러면 그것이 이제 서로 결합이 돼가지고 활동전이라 불리는 세포의 연쇄 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럼 그것이 신호가 돼가지고 신경 케이블을 따라서 측색 돌기를 통해서 마침내 뇌에 도달을 합니다. 400개에 달하는
이 냄새 소스가 코에 있는데 이 코로 맡을 수 있는 냄새의 가지수가 1조 개가 됩니다. 1조 개. 이제 한번 제일 처음 냄새를 맡으면 그게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뇌에 딱 저장이 됩니다. 그 비슷한 냄새를 맡으면 그게 이제 딱 들어와서 요거 옛날에 맡았던 냄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야기가 되는데, 여러분, 후각이 제일 가장 그 어릴 때 기억까지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청각이나 그 시각은 그렇지가 않은데, 이 냄새 구별하는 거, 제가 좀 읽어보니까 이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냄새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구성요소에 휘발성이 있고 탄소사슬의 길이, 알칼리성, 산소, 극성, 알코올, 티오시아닌, 이민산, 알데히드, 에스테르, 피라진, 많은 화학물질, 이걸 다 구별을 해야 돼요. 유기화학물질. 그런데 우리 후각기관은 100분의 1초도 되지 않아서 그걸 다 판별을 다 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머리카락까지도 하나 다 세신다 그랬는데 머리카락은 10만 개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 후각이 구별해낼 수 있는 냄새의 수가 1조 개가 된다고 하죠. 1천만 명의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구별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엄청난 일이 우리 후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냄새 참 매력적입니다. 냄새를 맡으면 그 어떤 물질에서 튀어나온 휘발성 물질을 우리가 흡수해 드립니다. 그 내 몸에 들어와요. 그것이 이제 뇌로 가고 기억에 정착하고 내 영혼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냄새라는 것은 우리 기억과 정서와 연결이 됩니다. 이제 먼저 내가 냄새 맡았던 게 뇌에 딱 기억이 되지 않습니까? 다음에 이제 냄새를 맡으면 그 기억을 떠올려서 이게 내가 옛날에 맡았던 냄새구나. 옛날에 이게 무슨 꽃입니까? 예? 아카시아 꽃이죠? 여러분, 아카시아 꽃 냄새 맡으면 무슨 기억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아카시아 꽃 향기 참 맡으면 향기롭다. 근데 어린 시절에 제가 아카시아 꽃 냄새 많이 맡았어요. 근데 옛날에는 가난했기 때문에 제가 이 아카시아 꽃 엄청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카시아 꽃만 딱 이 냄새만 맡으면 먹으면 무슨 생각이 날까? 옛날 제일 처음에 유럽 때가 딱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 노스텔지아가 생겨나요. 그 냄새가 막 옛날에 내가 그랬었었는데 하나님은 후각을 갖고 계십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노아가 홍수 후에 이제 마른 땅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동물을 이제 번제로 드리는데 이 연기가 쫙 올라가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냄새가 향기롭다고 그러셨습니까? 역겹다고 그러셨습니까? 향기로운 냄새니라. 성경에 보면 특별히 출애굽기, 레위기 등등에 보게 되면 이 번제에 관련된 많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번제와 소제와 뭐 전제 등등 이런 태워서 드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다 그럽니다. 제가 삼육대 다닐 때는 그 태릉에 보면 그 배밭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배밭 다 없어졌는데 그런 배밭마다 다 태릉 갈비라고 해가지고 갈비집이 있었어요. 그 갈비집에 무슨 고기를 굽습니까? 돼지고기. 거기 지나가려면 그거 여러분 시험업 하십니까? 저는 숨을 참았어요. 돼지 그 타는 냄새 말이 너무너무 역겨워요. 아마 뭐 향기로운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재림교인들은 다 역겹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동물이 타는 그 냄새를 흠양하시고 이게 향기로운 냄새다 그러셨습니다. 왜 향기로운 냄새입니까? 우리 주님께 드리는 희생이죠. 구조주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을 뜻하는 그런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드리는 사람들의 믿음과 헌신이 거기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동물 타는 냄새를 뭐라 그러셔요? 이게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럽니다. 맨 처음에 아담의 첫 희생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희생을 다 머릿속에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향기를 우리 주님께서 맡으시고 최초의 아담에게 하셨던 그런 모든 그 약속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기억을 하시는데 여기 뭐 하나님께서 좀 후각이 굉장히 뛰어나십니다. 정말 우리의 헌신이 포함되어 있는 그 향기를 우리 주님은 다 맡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한 과부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 전체인 랩돈 2개를 연복교에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참, 이 시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시고 눈이 반짝 빛나셨다 그래서 왜? 그것이 헌신의 징후 아닙니까? 거기서 향기가 하나 쫙 퍼지는데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향기로운 냄새였습니다. 투명 인간이라는 그 소설을 쓴 그 H.G. 웰즈라는 사람이 쓴 그 세계사 책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근데 대학 때 그걸로 배웠는데 거기 읽어보니까 H.G. 웰즈가 그래요. 여러 종교를 이제 소개하면서 기독교의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지 말라 그래요. 왜 만만하게 보지 말아야 되느냐? 기독교의 하나님은 가난한 과부가 가지고 있는 투랩돈까지도 뺏으시는 분이다 그래요. 투랩돈까지도. 근데 하나님이 강제로 뺏지 않으시잖아요. 누가 강제했습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불교에서는 그런 거 왜 드리냐고 말해요. 그냥.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것까지라도 전체를 바치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드렸습니다. 강제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H.G. 웰즈가 기독교의 하나님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말라. 사막을 여행하던 한 사람이 참 맑은 샘물을 발견했는데 물맛이 너무 좋아서 내가 이 왕에게 좀 진상을 해야 되겠다. 이제 가죽부대에 채워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오는데 가죽부대에 이제 태양빛이 여러 날 내리쬐는데 이제 물이 좀 변질이 됐어요. 그래서 왕에게 좋은 물을 이제 선물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물맛을 쫙 맛보면서 정말 이게 맛있다. 응? 정말 이렇게 진상해서 참 고맙네. 그리고 이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신하들이 이제 물맛을 한번 보자. 그 얼마나 맛있게 물을 싹 보니까 이게 썩은 물입니다. 그러면서 그래. 우리 폐하가 맛본 것은 이 물이 아니로구나. 이 물을 들게 만든 사랑이었구나. 그랬어요. 교회는 좀 마리아가 참 부럽습니다. 가장 귀한 건 예수님께 드렸고 또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이 초로의 기회를 갖지 않았었습니까? 교회에는 시몬과 같은 사람도 있고 또 마리아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유다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시몬의 마음은 참 문둥병 고침받은 건 몇 사람 되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마음이 너무 차가워서 그저 저녁 한 끼로 때우려고 했던 마음이 차가운 사람. 그래서 최소한의 신앙이 미니멈 신앙.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최대한을 주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유다는 어떻습니까? 도둑질할 생각밖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빚지셨습니까? 이 역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빚 많이 지신 걸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많은 빚을 있는 사람인가 날마다 여러분이 새롭게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유명한 할란 헌트라는 사람이 그린 죽음의 그림자라고 하는 유명한 명화입니다. 여기 나사렛 목공소에서
예수님이 이제 하루 일을 마치고 이제 옷을 이렇게 이제 허리까지 벗고 보면 이제 톱이 있어요, 옆에. 톱을 내려놓고 눈은 하늘 향해서 드시고 쫙 손을 드셨습니다. 근데 보면은 환희 같기도 하고 고통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햇빛이 쫙 열린 문으로 비쳐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보면 공구를 걸어놓는 뒷부분에 공구를 쫙 걸어놨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이제 가로대처럼 보여요. 그리고 거기 이제 공구들이 달려있는데 마치 망치와 못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은 이제 그 한 여성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 동방 박사들이 죽어간 그 선물을 이제 가슴에 안고 있는 한 여성이 나오는데, 이게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딱 뒤돌아보는데 흠칫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이 딱 눈에 띄니까 놀란 것입니다. 참, 이 헌트의 그림이 정말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게 편하게 보니까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청년 시절부터 십자가의 그늘 아래 사셨다. 그분의 삶은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하늘에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십자가에 달려 둘째 사망의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담당하신 분. 우리 재림교인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깨달으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생각이 나오게 됩니다. 그 소년이 이제 교회 목사님 안내로 이제 교회 소개를 받고 하나님에 대한 소개받고 교회 처음 갔는데 보니까 뭐 바구니가 왔다 갔다 하는데 뭔지 몰랐어요. 근데 자기 앞으로 지나는데 보니까 예수님께 돈 드리는 겁니다. 돈 드리는 거구나. 아무리 찾아봐도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생각하다가 한 미안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금칠성 다 뒤에 갔는데 이 어린 소년이 뒤로 가서 그 바구니를 좀 달라 그랬어요. 엉겹결에 그 소년이 뺏어가지고 땅에 탁 놓고 그 연복귀 안에 벌짝 뛰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고 말하기를 예수님, 저는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제 자신을 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 우리 재림교인들이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 찬미를 여러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자 와치의 그 십자가는 참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십자가 영광의 주님 달리신 거 다 바라보니까 온 세상 만물을 다 가져도 이 은혜를 갚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내 가진 모든 것, 심지어는 내 자신까지도 내가 주님께 드린다. 이 빌 보르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억만장자의 아들입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17살 됐는데 아버지가 세계 경험을 시켜주겠다고 세계 여행을 시켜요. 세계 일주에. 그래서 그가 아시아와 중동과 유럽을 여행하는데 보니까 상처받아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근데 런던에 갔는데 이 R.A. 토이레라는 목사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무슨 설교를 하냐면 아직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리지 않은 사람들은 공중 앞에 나와서 결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제 나중에 편지를 썼어요. 어머님, 아버님, 우리는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 참 믿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네. 주께 모든 것을 드리네. 사랑하는 주 예수께 모든 것을 드리네. 이런 찬미를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성경 뒷장에다 뭐라고 썼냐면 나는 아낌없이 드리리라. 그러는 8년 후에 이 청년이 예일대학 다니다가 그의 모든 유산을 다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문에 기사가 실린 거예요. 한 젊은이 백만장자가 선교사가 되기 위해 세상을 포기하다 하는 기사가 여기 실렸습니다. 그래서 1912년 25살 때
그 모든 유산을 다 포기를 하고 다 이제 희사를 하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너 잘못하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고 하니까 이 친구가 잠을 못 잤어요. 야, 내가 그리 행하는 거 아닌가, 밤새도록 밤을 뒤척이다가 이제 이런 아침이 됐는데, 이런 아침에 하늘성에 그게 들려왔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 그 말이 그의 눈이 딱 꽂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성경책에 또 썼습니다. 후퇴는 없다. No retreat. 그리고 이제 모슬렘을 위해서 일하려고 중국으로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다 집을 차려가지고 이제 준비하고 이집트에 갔다고 해서 뇌망염에 걸려서 죽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신문 기사가 실렸습니다. 참 여러분, 이건 낭비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르딘이라는 이 정말 장래가 총명하는 이 청년의 아름다운 그 희생과 헌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께 향한 이 포부와 시도, 이것이 신문기사에 실려서 많은 사람의 가슴을 울리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절대 낭비 아닙니다. 전도지 뿌리는 것 절대 낭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태양을 먼 거리에 다시고 좀 지구가 받는 게 뭐 몇 조의 일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 낭비하시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소수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참 이 예수님의 이야기, 보르딘의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 유일한 그 성경에 이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이것이 그 사람의 좌우명입니다. 자,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면서, 여러분, 그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 잘 아십니까? 아내에게 내가 뭔가 좀, 그 좋은 옷을 사줘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내가 정말 내가 남편으로부터 정말 가치 있게 여김 받고 있구나. 여러분, 이럴 때 가시면 안 됩니다. 예? 또, 이때도 안 됩니다. 예? 이때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는 아내를 너무나 가치 있게 생각해가지고, 예? 뭐 땡처리, 뭐 사과드립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내려서 80부 90 이런 데 안 간다는 거예요. 내 아내가 그런 거 입을 사람이냐? 그래서 이 사람은 고집을 합니다. 전주 세일할 때 가가지고 제값 주고 사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방법이에요. 각자 여러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최선의 것을 주신 분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의 삶을 다 주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최선의 것을 다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여러분, 제가 한 사람의, 여기 샤를르 마뉴라고 있는데, 프랑스의 유명한 대제입니다. 엄청난 재고를 흉수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내가 죽을 때 이렇게 해달라, 무덤에 이렇게 묻어달라고 하는 유언을 남겼어요. 나를 보좌에 똑바로 앉혀라. 그리고 멸류관을 딱 씌워라. 어깨에 망토를 들게 하고, 손에는 호를 들게 하고, 어느 책을 가져다가 몇 페이지를 딱 펴서 무릎에 놔둬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200년이 지났습니다. 그 오델라는 황제가 진짜 그 유언한 대로 돼 있나? 이제 무덤을 열어보게 했습니다. 근데 200년이 지났는데 딱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머리에 살이 썩으니까 어떤 멸관이 쫙 삐뚤어지고, 망토는 종이 설고, 시신은 훼손되고, 골격만한 대퇴부 위에
책이 있는데 이게 성경책입니다. 근데 그가 성경책 어디를 표현하고 했냐면 여기를 표현을 했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랬어요. 유명한 모하메드 알리 어떤 사람이 그 알리가 이제 은퇴하고 있는데 찾아왔어요. 알리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지내나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의 거기에 창고로 안내를 하는데 보니까 옛날에 전성기 때 날리던 때에 그 사진 찍은 것들 트로피 쫙 그걸 보여주더니 그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 알리가 사진을 벽쪽으로 하면서 다 돌려놓더래. 다 돌려놓고 그래 문으로 나가더니 뭐라고 중얼중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근데 이 알리가 파킨슨씨 병에 걸렸지 않습니까? 당신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 내가 세상을 가뒀었다. 정말 대단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그런 말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수많은 영웅 호걸들이 역사에서 명멸해 갔습니다. 수많은 자산과 권세가 인기 연예인들, 음악인들, 스포츠맨들 다 사라져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기는 집 다 기억 안 납니다. 내가 아무리 돈 많이 남겨도 기억 안 납니다. 내가 아무리 국회의원 돼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 사회적 성취를 가져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드린 누구를 예수님이 기억하십니까? 마리아를 기억하셨어요. 자, 여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억하게 하리라. 놀라운 말입니까? 예,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기억 속에 사라지지만은 이 황제도 아닌 이 여성이 하나님께 부어드린 이 향유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드리는 작은 그런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여러분 영원히 기억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향기는 우리 주님의 머릿속에 박힙니다. 우리 주님이 영원히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향유를 다 깨뜨리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의 향기가 확 퍼지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도 거기에 감염이 돼가지고 여기서도 터지고 저기서도 터지고 막 이런 헌신, 그런 날이 곧 오게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의 옥합을 깨뜨리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원 구원을 위해서 드린 우리의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헌신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헌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